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에 벗을 자는 어서 죽게 나가세. 너희 죄 사해 주사 자치 없이 하시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가증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계명에 대하여 다 일러줄 때,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나와서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일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언약이란 말이 의미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말라기 3장 1절과 4절을 봉독한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4절의 말씀.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죠. 말라기 3장 1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침례 요한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주가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라. 대쟁투 424페이지는 이 구절을 하기 전 바로 직전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리니, 호련히 임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리킨다. 소망 161페이지는 성소 정결 사업을 의미한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5절로 기억합니다. 언약이란 말이 의미가 뭔가? 정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흠도 점도 없는 자신의 의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가리킨다. 어떻게 죄인을 회개시켜서 죄를 벗기고 그분의 의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가? 사전의 말씀처럼 의로운 제물로 만들 것인가? 흠도 점도 없이 죄의 자치마저 없애버리는 그 정결 사업을 주님께서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겠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2절은 말하기를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여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업에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가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소망 161페이지 말씀. 침묵은 고통스러웠고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고 열한 제자마의 입에서 비통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평소와는 다른 그분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까지도 떨었다. 그분은 지상 봉사에 당신의 사명, 성소 정결 사업을 착수하고 계셨다. 누가 능히 당하겠는가? 누가 능히 견디겠는가? 그런 정년자의 불과 같고 순금을 만들 때 1000도 이상 열에
40일간 걸쳐서 순금이 만들어 나오신답니다. 누가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을 터인데, 제 눈물, 세탁자의 제 눈물, 하얗게 만드는 그 비누, 오늘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광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시리라. 의로운 제물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의 안에서 그분께 제사를 드리겠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런 성소 정결을 통하여 그분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주신 기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조만간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세상에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읽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1절처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초래할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은 결정된 선고문, 이 선포되어지며 의인과 악인은 그 생활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지면 중보가 끝이 나고 우리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텐데, 이 때를 위해서 서도록 주님은 새 천사의 계배를 주셨죠.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워졌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다니엘 9장 24절처럼 영원한 의가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퇴색되거나 변색되거나 변질되거나 더러워지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계시록 7장 2절 4절에 주석이 종려나무를 가졌단 말의 의미는, 종려나무의 의미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더라.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만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두 여인이 김을 메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휴거라는 이상한 회개망측한 교리가 아니고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하늘 성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그 사실을 의미하는데,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초래되는 마지막 사건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오실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땅의 권세가 흔들리고 있죠. 심하게 흔들리죠. 질문 여러분, 땅의 권세가 왜 흔들립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는 성령이 거두어지자 인간의 타락한 악한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어집니다. 앞으로 무슨 때가 올 것입니다. 자식의 부모를 내어주고 잡아먹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어줄 텐데 교인들끼리 핍박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표상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는 그 나올 때가 되었다는 징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올 때 방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언제쯤 지성소에 나올까 나오시는 징조를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도록 말씀은 주셨습니다.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 방패가 없죠. 중보가 없죠. 그때 우리가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그 하나의 죄를 가지고도 사단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 에서나 유다처럼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잘 보았죠.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죄, 고치지 못한 결함이 남아있으면 사단이 지배해버립니다. 이런 지배. 이것이 은혜 시간이 끝나고 중보자가 없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사단은 잘 안답니다. 사단은. 최근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도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서는 중보한다고 자꾸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조사 심판을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는, 복수해주는 심판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런 말씀들은 언약의 사자의 사명을 철저하게 더럽히는 사단의 가르침들이에요. 사단은 잘 압니다. 그분의 중보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얼마나 명백한다는입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보해 주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교장 9권의 말씀, 계시록 5장을 추석하시면서 사단은 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죄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속여버릴 것이다.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기만을 당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치명적 결과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사단은 불법의 비밀이죠. 죄를 속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한 까닭은 중보자 없이 서게 될 때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령케 하시기 위해서 성소 정결의 사업을 임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성령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로에게도 일정을 할 텐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자 청년을 가혹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가혹하게 보이지만 사랑으로 말씀하셨죠. 옷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성소 휘장으로 옮겨지고, 매일의 봉사의 피 뿌림, 연정봉사,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위 앞에 7번 뿌릴 때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옮겨진 죄가 이제 그 빈자리에 의가 차곡차곡 차서 영원히 의가 머물면서 이 죄와 관계없는 것이 판명될 때 옮겨진 죄가 치워짐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장을 포함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환난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큰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자가 없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새신자의 계별의 목적입니다.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모습, 옷이 씻긴 모습이죠. 입에 거짓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남녀 중 우리 회중을 구성하는 대다수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흠도 점도 없이 섬기게 못하겠느냐? 의 안에서 섬기게 못 만들어 주겠느냐, 그분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냥 부어주지 않죠. 그냥 부어줄 수가 없죠. 만국을 격동하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혼의 위기가 느껴지니까, 영혼의 위기가 느껴지니까 주님께 씨름하죠. 그런 자들에게 첫째 선자에게 선포되어지고 심판에게 선포되어지자 전혀 재림을 향하여 준비가 안 된 자신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뜨뜻미지근한 마음 놔두면 그대로 그냥 굳어집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인간의 슬픔의 가장 극한 장면을 인용하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예. 그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렇게 회개하는가?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여러분, 이런 은총과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뜻이 두려워하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죠. 목적이죠. 하나님께 여호와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에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죠. 목적. 스가랴를 통하여 재림을 준비 안 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 까닭은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결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시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이것이 뭐죠?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의무 가운데 하나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끊어내셨죠. 이것이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괴롭게 한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괴롭게 함으로 정말 회개한 명백한 증거를 로마서 7장 7절 9절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뭡니까? 가짜배기 입으로 쉽게 하는 고백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에 완전한 순종, 사랑의 봉사, 사랑의 봉사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는 사람들만 의로우십니다. 다시 한번 다 팔아 의를 사야 합니다. 낱낱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에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처했던 이 바울이 그 바울이 십자가 주님 부활한 구주 앞에 자신의 죄가 끔찍스러운 진면모가 드러나자 자존심은 사라져버리고 겸비하게 되었고 자신을 조금도 내세울 마음이 없고 나 이랬는데 왜 나 이렇게 대접하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 어떤 취급을 하건 어떤 대접을 하건 자존심 안 내오셨다. 그는 더 이상 위리하고자 대접받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도 없었다.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고 5장 21절 죄에 대해 죽어버렸다. 이사야 42장 19절 소경과 기머리가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시기 질투도 없다. 은근히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 바울은 부드럽고 온유 겸손하였고 마음을 낮은 데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분명하죠. 행전 5장 그래서 함께 있던 자들임을 그들이 알았더라.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해서 전후계다 1장이요. 천년계의 사랑 감동은 조금 주죠.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안 주죠. 천년계 하늘을 먹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사랑이 천년계에 있죠. 그거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생겼죠. 그게 전도계단 1장이에요. 그는 예수와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새 천사의 계배를 주셨고, 이 일이 경험되어져서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주님은 새 천사의 계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는 죄에서 핏부림을 통하여 깨끗해졌어야 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오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명예와 평판과 부와 지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미물에 불과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까? 은혜의 청지기, 은혜의 기념비, 율법의 보관자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사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배은 망덕과 불충실을 용서해 주시고 건방지고 까칠스럽고 잘난 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바울처럼 자존심은 사라져버리고 겸비와 온유로 완전히 낮아져 버리고 원수까지라도 한마디의 비난과 복수의 정신 없이 용서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죄에서 깨끗해지는 이 의의 경험을 주여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고 실패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낌으로 끝까지 성령께 순복하는 착한 마음 주셔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사자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아버지,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주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의 성소 안에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의롭게 되는 것, 죄에서 정결케 되는 사업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을 맞이하고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의 삶과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